레위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게 하는 법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되다, 그 다음에 분리되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른 거룩한 나의 자녀들이니 너희도 나를 닮아가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범죄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하게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5가지 제사가 소제만 빼놓고는 번제의 그 방법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죄인이 가서 제물에 안수하고 죄인이 목을 따서 피를 잡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죄인이 가죽을 벗기고 죄인이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목을 따서 흘린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각을 떠놓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그렇게, 다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와 같이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린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론에게 제사장이 되는 의식을 이미 제사장 위임식을 이미 했습니다. 8장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는 건데, 일단 첫 제사를 아론에게 명해서 드리게 하십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라 당부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갑니다.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뒤에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자, 소제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들에 더하여, 그러니까 소제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번제하고 지금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다가 그 제단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죄인들도, 드린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사 드린 사람도. 다른 제사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 제와 번죄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 불을 어디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셔서 타오르게, 번제물을 사르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알 선지들은 4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마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을 다 사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10장에 갑니다.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이 맏아들, 아비후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8장에서 아론과 더불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의 임명을 받아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2절 같이 읽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죽이셨을까?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그렇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 죽일 만한 일인가요? 그것도 내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야 죄도 용서함 받고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것이 제사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은 그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배운 다음에 광야 순례 행진을 하잖아요. 39년 동안 민수기에서 39년 동안 순례의 길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죽이십니다. 죽이셔요. 나답과 아비후만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드리다가 죽었지만 저들은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있죠.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서 원망하다가 죽고요, 불평하다가 죽고요,
그 죽이시는 방법은 땅이 갈라져서 죽이시고, 불이 나와서 그냥 불이 태워 죽이시고, 연병이 들어 죽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왜 핏값으로 사신 백성을 그렇게 또 죽이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야 사는 거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는.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것이기, 썩을라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소유된 백성, 썩을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거나 다른 거 하면 내가 죽여라. 왜 그랬을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그런 거는 없지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너무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국물도 없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한번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번쯤 하실 수 있잖아요. 여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더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은, 지도자는 평신도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야 되는 강도가 더 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리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 리더는 더 엄격히 다루신다는 것을 그래야 리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하면 되느냐? 내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아론도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잠언 23장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혹시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셨나요?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정말 그 경상도 종갓집에서 뭐 1년에 제사를 41번씩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여인이 있어서 그냥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시집 오면서 신앙 다 접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날 종소리와 더불어서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그 좋은 그 공무원 시절 그 다 접고 뭐 집에서 떠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그 교도관으로 시험을 쳐서 이제 청성교도소에 가서 심의하는데요. 집사가 되어서 8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그전과 다름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담배 냄새가 어디에서 오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고요. 뭐 술 마시는 그 저기만 봐도 막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도관들을 가서 뭐 때리고 뭐 그래서 전혀 변화가 없는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하고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꿇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죄수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분이 얼마나 그 간증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웃겨.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듣는 저게 막 뜨거워지는 거 있지요. 막 살아 역사하시는.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 간증이.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분이. 근데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를 그 속에서부터 막 뿜어내기 때문에 막 웃으면서 웃기면서 하는데도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래요. 아유, 엄청납니다, 이게. 근데 집사가 돼가지고도요, 술을 그냥 뭐 엄청나게 마셨다는 거야. 하루는 술을 안 마시니까 야, 웃기지 마라. 네가 술을 안 마셔? 네가 안 마시나 보라. 근데 나 안 마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미친 사람 같이 보기도 하고 막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는요, 주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의 역사. 그때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주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주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 이게 무서운 게 없죠. 그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살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두려운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엄청난 일을 그분이 많이 하신 것을 봅니다. 이 사형수들은요, 이 눈에 살기가 있다. 살기가. 그냥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살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하게 했더니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려 부시고 뭐 자해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막 변화되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이게 아무리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마시지 말라 그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진다는 거지.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먹지 말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스톱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스톱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서 따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그땐 목사도 아니고 그 동네에 그 선생님, 자기보다 2살 어린 선생님이 거기에 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역사가 나타나간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따졌다는 거지. 그랬더니 집사님, 성전이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래
거기 술 퍼달고, 거기다 담배하고, 거기다 고스톱하고, 이거 성경 아니더라도 그 속에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은 되겠냐고. 중들도 절간에 가서 다 목욕 재배하고, 아니, 중들이 담배 피는 거 봤냐고. 중들이 술 마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목탁 두드리는 거 봤냐고. 이 성전이라니까. 성전이 어떻게 거기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기에서 고스톱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가 할 말이 없더래. 할 말이. 그러면서 후에 그 집사님은 학교 그만두고 사표 내고 신학해서 목사가 되고, 자기는 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장로까지 되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역하고 그래. 너무 좋다고. 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감동하고 은혜 받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그래서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변화의 역사가 없으니까. 10절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전한 것을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가 파란, 이게 노랑이 아니라 좀 파란 걸로 이렇게 언더라인을 했더니 파란 거하고 까만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네.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1장에는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해줍니다. 이런 것을 먹어라, 이런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짐승들을, 조류, 짐승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막 먹지 말라, 먹어라, 이거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가서도 성령 충만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을 계속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잡아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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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정했다 그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걸 또 로마서 10장, 14장 거기에 보면은요, 제물들 우상에게 드렸던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 양심에 거리키지 않으면 먹어도 괜찮다.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고린도 전서 8장, 10장 여기에 보면은 너 믿고 하나님이 다 주신 음식이니까 믿고 먹으면 괜찮다. 근데 만일 믿음이 없는 자가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가 먹지 마라. 네가 먹지 마라. 그래서 다 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양심껏 믿음대로 먹어도 괜찮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때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다 신약 시대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비늘 없는 거 물고기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다 먹잖아요. 문어, 그 다음에 낙지. 아이고 얼마나 낙지. 소가 힘들어가지고 가을에 일해서 힘이 좀 부족할 때는 낙지만 먹이면 일어나서 그냥 펄펄 또 일한대잖아요. 다 낙지 먹잖아요. 그리고 돼지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부정한 거라고 안 먹어요? 다 먹잖아.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이 바꿔주셔요. 구약 시대에
할례도 신약시대에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 부활사건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도 구약 그대로 가지고 안 먹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해야지. 저는 부둣가에 갈 때마다, 부둣가에 가면 무슨 새가 많아요? 갈매기 엄청 많잖아요. 저건 왜 안 잡아먹어? 저렇게 많은데 다 새들 잘 먹잖아요. 근데요, 잡아먹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고무와 같이 질기대, 살이. 그래서 못 먹는데 그렇게 많잖아요. 갈매기 얼마나 많아.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는 게 있구나.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대잖아요. 쥐도, 지렁이도, 그냥 다 그냥, 지렁이는 토룡탕이라 그런다며. 다 못 먹는 게 없대요, 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사건하고 사도 바울의 사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서 양심껏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은혜 가운데 먹지 말라 하는 건 먹지 말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는 건덕상,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상, 그런 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하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노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은혜 받은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으면 아주 실감납니다. 그거. 아직까지도 술, 담배, 도박 이런 거하고 놓지 못한 분들 한번 간증 들어보면 은혜가 될 거고요. 정말 귀한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하루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 승리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 기뻐하는 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